한 일이니까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풍랑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풍랑에서 배우는 교훈.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참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 성도들을 대할 때에 참 육신이 연약해서 어려운 풍랑을 겪고 계신 성도도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풍랑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가정적으로 어려워서 풍랑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시고, 사업적으로 어려워서 풍랑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시고, 참 이 풍랑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사에는 꼭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풍랑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늘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때의 시간이 언젠가 하면 저녁 시간이에요. 밤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게 저녁 시간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배를 타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쫓았더라 그랬는데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풍랑이 일어났다 그 말이죠.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다. 물결이 배에 다 들어오면, 배가 물이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아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더라. 예수님은 풍랑 치는 데서 주무십니다. 여러분, 참 풍랑 치는 데서도 주무실 수 있는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피곤하면 자고 봐요. 그런데 주무십니다. 그런데요, 25절에 제자들이 풍랑이 한밤중에 일어나니까 공포심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예수님을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사람들이요, 원래 어부 출신들이 많고 제자들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직업이 어부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풍랑 한두 번 만나봤겠습니까? 배를 다룰 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한밤중에 풍랑이 일어나니까 공포심이 그들을 사로잡은 겁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26절에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깹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는 곧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바람아 잔잔해라, 바다야 잔잔해라. 딱 꾸짖으시니까 아주 잔잔하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지금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제자들이 만난 풍랑을 통해서 세 가지 명백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풍랑은,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면 참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풍랑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반대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꾸짖으실 때에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믿음의 반대말, 안 믿음? 여기 이 본문에서 믿음의 반대는 뭐냐 이거예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두려움이 다 나쁜 거냐? 그렇진 않죠.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대상이 하나님이면 그건 좋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두려움은 지금 바다에 일어난 풍랑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풍랑을 두려워하되 과도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존 칼빈 선생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가로되 두려움이 모두 불신앙은 아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주 예수께서 자기들이 탄 배에 함께 계신데 그들은 두려워했다 이거예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요.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됐는데도 잠만 주무십니까? 지금 그렇게 두려워하고 주님을 도리어 꾸짖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지금 참으로 주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는 갈릴리에 풍랑 만나 죽는다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메시아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달려 죽으신다. 이렇게 돼 있지. 피 흘려 죽으신다. 이렇게 돼 있지. 물 잡수고 죽으신다.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그날 밤에 메시아는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빠져 물 먹고 제자들과 함께 죽었더라, 이런 사건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 이분은 결코 배에 빠져 물에 빠져 죽을 분은 아니시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메시아가 물에 빠져 죽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성경이 진리다.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Thy word is truth.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또 믿음의 본질은 뭐냐?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믿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는가 하면 바로 거기서 누워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확실히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두려워 떨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시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뭐하러 여기 더 살아요? 그냥 천국 가시는 게 낫지. 그런데 아직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하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진리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에스더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지금 모르드게의 믿음은 그겁니다. 여기서 유다인들이 하만의 괴계에 넘어가 죽는다면 메시아가 어디서 오겠느냐?
메시아가 유다인에게서 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그런데 유다인이 여기서 멸망되면 그러면 메시아가 어디서 오겠느냐? 메시아가 올 민족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에스더야, 네가 왕비 됐다고 껐떡대고 잘난 척하고 너 혼자만 먹고 살고 편안하다고 까불지 마라. 네가 이런 시대에 잠잠하고 말을 안 하고 민족 구원을 위해 애쓰지 아니하면 너는, 너와 너 집은 망하고, 그리고 유다인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야 유다 민족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신다는 구약이 이루어질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라는 믿음이 지금 모르드게의 이 한마디에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어디다 바치라 그랬어요?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 먼 거리를 아들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칼 가지고 죽이려 했습니다. 진짜로 죽이려 했어요, 이삭을.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느냐?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찬을 받았느냐? 히브리서 11장 18절로부터 19절을 보면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your seed, 너의 자손, 이게 단수예요.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오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 내 아들 이삭, 내가 불가능할 때 태어난 내 처가 90살이고 내가 100살이고 내 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수가 다 마른 갱년기를 지난 그런 여인인데 90살이 넘어 90살에 나는 100살에 하나님이 고목에 꽃이 피듯이 이삭을 주신 것도 기적인데 이 이삭으로부터 네 자손, your seed,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걸 복수로 하지 아니하고 단수로 말했으니 이것은 곧 뭐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이삭으로부터 메시아가 오리라 했으니 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려면 이삭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야 이삭의 몸에서 후손이 태어날 것이니 나는 하나님이 이삭을 내가 죽이더라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풍랑은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진리라고 믿고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 성경이 진리라는 걸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라. 요 두 가지가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지금 이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오류 없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예,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요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엉뚱한 데 안 다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나의 죄값을 갚아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걸 확실히 믿어야 사람이 지옥을 안 가고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은 말씀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약한 존재라,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해서는 성공할 수 없는 존재라,
나는 약한 존재라, 내 속에는 죄성이 있다, 이걸 풍랑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풍랑 만났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해서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순종하는 삶 가운데도 풍랑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 만난 사람 보고 아유 저 사람이 뭘 불순종했는가 이렇게 정죄하지 마세요. 왜냐? 순종하는 삶에도 풍랑은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를 따라갔죠. 순종한 겁니다. 순종했는데 순종의 길에도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고자 한 겁니다. 순종의 길에도 풍랑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순종해도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시냐? 순종하면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가지 풍랑을 왜 보내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교정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믿음이 없다는 걸 몰라요. 모릅니다. 자기들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풍랑 한 번만 딱 만나면 아이코 아니구나, 이것을 딱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 이러지 마시고요, 아버지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요, 이 제자들이 참 예수님께 택함 받고 제자가 되고 예수님 따라다니니, 야, 예수님이 사람 제대로 봤다, 내가 믿음 좋은 거 예수님이 알아보셨구나 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자기들은 참 뭐 배도 버리고 뭐 직업도 버리고 다 했으니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풍랑 딱 만나고 예수님 메시아가 거기 함께 계시고 주무시는데도 두려워 떨고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일어나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없음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믿음의 연약함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때요, 제자들이 우리가 왜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님 말씀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시비 걸고 나온 제자가 없어요. 아이고 믿음이 적었습니다 하고 다 동의제청 해가지고 다 만장일치로 가결됐지, 요게 부결됐다는 기록을 이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자꾸 우리의 본성이 교만한 본성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아니고선 이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교만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오면 우리는 연약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약함, 그리고 숨어있는 죄, 그리고 본성의 타락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풍랑을 통해서 깨닫고 또 배우고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되면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신가? 예수님은 내 구주가 아니신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구주가 아니신가? 성령님은 나와 지금 함께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렇다면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믿음이 적어서 그렇구나.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도와주소서. 그러면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풍랑을 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구원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풍랑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풍랑이 없으면
어떻게 제자들이 우리 구주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고 바람과 바다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풍랑이 있으니까 알았죠.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풍랑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시고 자비를 보이시고 영광을 보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여, 내가 삶에 이런저런 풍랑을 만났으니 아버지, 내가 믿음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구주이시여 메시아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이 풍랑 가운데 보여 주옵소서. 요걸 기도하시고 풍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 밤에 체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면 제자들은 전에는 기도 안 했죠. 기도 안 했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풍랑은 기도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있으면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그래도 배라고 하면 내가 이 배 업계에서 내가 몇 년을 종사했는데 내가 이 정도를 못하겠느냐 하고 저었을, 베드로가 또 나와가지고 저었을지 몰라요. 요한, 야고보가 다 우리가 같은 직업인데 하고 잘난 척하고 나와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풍랑이 일고 배에 물 차니까 경험이고 자신이고 직업이고 체험이고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풍랑을 통해 풍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은 자신을 의존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풍랑의 궁극적인 교훈은 결국 믿음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신 분, 오늘 다시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체험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와 자비를 체험케 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